시편 66편은 이제 찬양시입니다. 시편을 분류하는 분류 중에 찬양시에 속하는 탄원시도 있고 송축시도 있고 많죠. 그 중에서 찬양시인데요. 1절부터 4절 가운데 1절을 먼저 보면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온 땅아 하나님을 환호하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온 세상과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온 땅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그분께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는가라는 얘기가 이제 이어져 나오겠죠. 그분은 찬양을 이래 하신 분이기에 찬양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따라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5절로 가면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얘기가 온 땅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하신 일,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가면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개역 개정을 보면 이 부분이 5절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온 땅과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의 능력으로 해서 그분을 찬양하는데, 우리에게 오면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양하라.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니까 우리에게 와라. 함께 찬양하자 이 얘기인 거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 와라. 와서 보라 라고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을 초대하는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죠. 둘 이상의 사람들, 공동체라는 말인데 이 우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개역개정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표준 세번역에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여기에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일이 놀랍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아들들, 베네 아담인데 베네 아담이라는 말은 비천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비천한 사람들. 자, 6절에 보면 이 비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그러니까 이 비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을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구원받은 공동체, 지극히 비천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 능력을 보여줄 테니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온 땅을 초대하고 있지만 초대받는 자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일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짠 나타나서 나에게 와라 라고 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들 그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대신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초대하죠. 그 초대받은 온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온다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만 눈에 보여요. 예배,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게 되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은,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제 아내도 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꿈이 뭐냐 물어보면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예배당 안과 밖의 삶을 정말 흡족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렇게 흡족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밖에서의 삶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을 이렇게 섬겨서 세워가는 것이 내 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배의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야겠죠. 자 9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자 먼저는 예배하는 모습을 초대받은 자들이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그냥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감격, 연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비천한 나를 건져서 구원하여 주신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세상의 모든 것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붙들려 있던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감격으로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여야 되고 9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라는 말은 넘어진다 진짜 말 그대로 넘어지는 이런 의미보다 그릇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온 땅을 초대한 공동체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그릇 행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지 않는 바른 삶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갈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초대하는 공동체는 예배 통해서 또 그릇 행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또 그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 그 심지가 고든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려움을 해석하는 관점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역시 또 보여줘야만 하는 겁니다. 고난은 은을 정련하는 과정이죠. 고난은 은을 정련하는 과정. 이것은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고난, 어려움들이 나를 정련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고난을 허용하시는,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 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과 불을 통과해도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이 비슷한 말을 세상도 할 수가 있어요. 고난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뭐 힘든 거 끝에 고진감래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그 고난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가 허용하시는 일, 그냥 그런 것을 믿지 않으면 그냥 재수가 될 수밖에 없고 우연이 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냥 불운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 번 이겼는데 두 번 또 일어나고 세 번 또 일어나고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결국에 세상에는 고진감래라는 말,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why me를 외치다가 비관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고 혹은 은을 정련해도 내가 더 나은 내가 된다는 목표, 은을 정련해서 고진감래, 고난을 이겨내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우리 이제 좀 아까 우리가 나눴던 얘기처럼 분투해서 싸우고 나가면 결국에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얘기죠.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목표 역시 그것이 단순하게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물질적인 삶, 안정적인 삶이 그것이 목표라면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것 자체가 목표, 그냥 그것 자체가 목표라고 두니까 쓰러지지 않는 것뿐이지 그냥 계속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이것을 견뎌나가는 것이 내 어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얻고자 하는 명성,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상태,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부, 내가 얻고자 하는 사회적 위치에 이만큼 정도 레벨, 이것이 진짜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한테 안 되는구나 하면 그 달려가는 것은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그 동기부여는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그 동기부여를 잘 하도록 이제 사회에서 많은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를 시켜주는데, 그런데 이 동기부여는 너무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고요. 그거 안 하고 말지 뭐. 그거 뭐 그냥 안 하지. 그냥 끝내고 싶다, 편해지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그거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떤 수준, 나 그거 그냥 지금 편하고 싶어. 뭐 명성, 그냥 나 지금 편하고 싶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체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도 나름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그 고난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고난 끝에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세상적인 동기부여를 가지고서는 정말 어려움이 겹치고 끝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냥 놓고 싶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아들을 다실 만큼 십자가에 달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영육간에 풍족해 하신다는 소망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죠. 동기부여하고 달라요. 동기부여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기부여가 안 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소망이 없어서 소망의 끈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의 끈이 끊어지면 죽는 건데, 그런데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은 한 세트로 같이 움직입니다. 믿음이 없이 소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석 위에 놓여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세상이 말하는 그 동기부여, 대부분 말하는 동기부여가 부와 안정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위에 놓여진 그 흔들리는 반석 위에 놓여진 흔들리는 지반 위에 놓여진 그 믿음은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이것이 초대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온 땅을 초대하는 공동체가 초대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빌거릴 수도 있어요. 오늘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비천한 자들이잖아요. 원래 비천한 자들인데 내가 뭐 그럴듯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원래 비천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거기에 있어요. 비천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고난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것 때문에 헤매. 그러나 나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 라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서 그렇게 단단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무너질 때 꾸역꾸역 버텨내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관점과 다른 해석,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도 이걸 얘기하지만 대부분 보면 이래요. 원래 세상은 힘든 거야.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뭐 뚫고 나가자 이렇게 그냥 외친다거나 이런 쪽으로 결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그래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걸 안고 살아간단 말이죠. 다 해결돼서 버티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살게 하고 그 사람을 분명히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보다 더 낫게 만들. 물론 겉사람은 후패하죠. 예전 사진 보면 슬퍼지죠. 슬퍼지죠. 그러나 내가 그 겉모습이 화려한 시절로도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 전 진짜 안 돌아갈 겁니다. 빈말이 아니고 진짜 안 돌아갈 거예요. 그때 제가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고 어제도 뭐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우리 집사람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전보다 정말 사람 됐다라는 말을. 그게 뭐냐면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헤아려 볼 수 있고 공감하고 아파하고 기다리고 지금 내가 막 밀어붙이고 싶은 거를 이제 참고 한번 그 사람 입장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거는 뭐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겠죠. 이걸 배울 수 있는. 근데 그게 배운다고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가 어제보다 분명히 이 고난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나름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고난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비포 애프터예요. 완전히 BC AD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과 후에 제가 달라요. 근데 그것이 딱 짠 하고 나서 달라졌냐 그건 아니고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평소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도란도란 말씀하시면 고난 가운데는 우리를 스피커를 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확성기를 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저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다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그걸로 위로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그걸로 책망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아주 비슷한데 끝이 다르단 말이죠. 끝이 다르다는 말은 결과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때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르 무너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비보를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어찌 보면 기독교가 막 와 높이 올라가서 승리하자 이런 것 그래서 뭐 높은 분 되고 그러면 좋습니다. 아닌 것보다는 그렇게 성공하고 하면 좋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것보다는 버텨내는 모습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냥 긍정의 힘 해가지고 막 되도 않게 막 긍정적으로 막 말하고 뭐 갖다 붙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은근하게 그거를 견뎌내는 그 모습이 정말 세상에 필요한 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나보다 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 아까 우리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죠. 우리 집사람한테 원래 강한 인자강 이어서 버티냐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람이 기질이 좀 잘 털어내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연단들을 당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님 그거 어떻게 버텨요? 사모님은 이럴 때 어때요? 묻죠. 그러면 나는 잘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냥 그러면 대부분 이럽니다. 그냥 같이 울어줘요. 나도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같이 있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거죠. 공감하고. 엊그저께도 굉장히 힘든 선교사님 부부가 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울어. 누가 옆에서 찌른 것처럼 그냥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아파하고 그거 힘든 거를 내색도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색도 못하고 내색하면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고 내색하면 오히려 약해 보이고 약점 잡히고 이런 시대고 막 댓글이나 뭘 통해서 막 그렇게 비난하고 물고 뜯고 씹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또 내가 힘들 때는 나도 그렇게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그런데 이럴 때에 이렇게 고난을 대하는 다른 해석과 관점을 가진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온 땅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이렇게 견디고 있다. 나는 이렇게 견디고 있다. 그러니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이러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와서 봐라라고 얘기를 와서 보라라는 말 신약에 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와서 보라. 그런데 지금 이 와 보라라는 표현이 구약 이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와서 봐라. 우리에게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신앙 공동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끼리 그냥 물론 우리끼리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내에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 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도 대부분 아까 이제 제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언급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괜찮아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너무 괜찮아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나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에 과연 몇 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나 이런데 그냥 오늘도 울고 오늘도 넘어지고 그러는데 나 하나님 붙들고 있어 라고 그냥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전해서
그 얘기를 받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도 살아날 때, 그도 비천한 자 가운데 구원받을 때, 그럴 때 내 영혼도 살아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쉬고 뭐 하는 것도 우리를 뭐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회복의 순간은 누군가를 회복하는 걸 도울 때 나도 회복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는 반드시 사회를 향한 초대의 사명을 가진 그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초대가 강압적이나 강제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성원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인식과 체험이 선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누릴 때 내 삶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모습이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초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와서 보십시오라고 불신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자신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 봤으면 좋겠어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경험이 없는 그런 초대는 허무할 뿐입니다. 그런 초대는 허무할 뿐이죠.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경험이 동반된 초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 스스로 거듭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 가운데 신앙을 향한 초대를 우리는 그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2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단어가 계속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체적이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13절부터 20절에는 갑자기 내가로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개인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결국 개인입니다.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우리에서 나로로 바꾸면서 내가로 바꾸면서 시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 혼자 변화되는 건 없어요. 공동체가 나를 변화시키지만 나 또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할 거예요.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변화가 있는 예배요,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텐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압적이나 강제적으로 뭐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한 마중물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라는 거죠. 우리 자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가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로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을 하면서 16절부터 20절을 보면 특별히 시인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예배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구원 사역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시작해서 그 시작함에 그 마중물이 되었을 때 그것에 이제 마중물 넣고 우리가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올라오듯이 같이 반응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간증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인이 속했던 그 공동체, 구약의 그 공동체를 함께 꿈꾸고 또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하는 공동체로의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서 정말 그런 교회로 변해져 갈 수 있기를,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